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써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제보좌와 앞에서 득하시는 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청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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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죄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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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주보에 참회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이 기도문 읽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 죽음에서 주님을 살려내셨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주님을 결박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실패와 좌절의 삶 가운데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독생자를 살리신 그 능력의 손길로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옵소서. 무거운 짐에 눌린 영혼을 자유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여전히 고통의 그늘에 놓인 세상을 바라봅니다. 칼과 창을 녹여 쟁기를 만들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죄악의 권세가 인류의 삶을 위협합니다. 구원의 상징인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갈 이스라엘은 참담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탐욕의 도구로 삼는 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벳세메스를 향한 암소의 순종을 본받게 하옵소서.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고 의의 길을 걸으며 참 평화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삶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았으니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95장을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존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시간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이승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외로웠지만 행복했었다는 윤동주 시인의 그 역설적인 시 한 구절이 새벽을 깨우는 종소리가 되어
우리의 가슴을 때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은 적과 아군, 승리와 패배, 원수와 은인으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도식을 깨뜨리시고 우리 속에서 사랑과 용서, 화합과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어둠으로 꽉 막힌 무덤의 돌문을 열어 눈부신 광명과 고운 향기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참 소망의 기쁨이며 가슴 벅찬 내일의 영광입니다. 용솟음치는 생명의 그리스도요, 무수히 많은 깃털처럼 흩날리는 꽃잎들, 그 꽃잎들 위로 또다시 꽃잎이 추억처럼 쌓이며 가는 봄의 아쉬움을 달래주는데 목마른 우리는 피 흘려 쟁취하신 부활의 참 샘물을 마시며 또 다른 봄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부활로 사람이 살아나고 주님의 부활로 저 밝은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부활로 해묵은 미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부활로 멀어진 마음과 마음이 이윽고 다시 만날 것입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요, 넘어져도 굳세게 일어나게 하시고 흙먼지가 묻어도 빨리 털게 하시며 미움을 품고 잠자리에 들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는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타버린 죄가 다시 기름이 되어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까지나 설레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삶의 이정표를 제시해 주신 삼위일체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닮은 상제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 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있는 그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예,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법궤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넣은 항아리가 그 속에 들어 있었어요. 십계명을 새긴 돌판은 출애굽 구원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이죠. 이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12지파에게 주어진 지팡이 중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레위 지파의 아론에게 주어진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게만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혔던 것으로서 제사장 아론은 하나님께로부터 백성들이 죄를 사하는 사죄와 용서의 사명을 부여받은 것을 의미하므로 그 지팡이 역시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이었죠.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소장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곳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던 거지요. 그래서 법궤는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보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만이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고 소중한 법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기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패하여 4,000명이 죽게 되었는데 전쟁의 패인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 법궤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저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생각하고 법궤를 메고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데 그 결과는 더 큰 참패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4천 명만 죽었지만 두 번째 법궤를 메고 간 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군사가 무려 3만 명이 죽고 말아요. 그리고 법궤를 소홀히 다루었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하고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들은 제사장 엘리 역시 그 충격으로 죽고 맙니다. 분명 법궤는 하나님의 살아 임재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전쟁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법궤를 단지 전쟁의 도구로만 이용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경배하며 의의 길을 걷겠다라는 노력 없이 오직 승리의 도구로만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외면하셨던 겁니다. 이제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진영에서도 큰 재앙이 발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다음날 아침 다곤 신상은 제단 아래로 떨어져 머리와 손목이 부러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 법궤를 다곤 신전에서 빼내어 다른 성읍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런데 법궤를 두었던 성읍마다 독한 피부 종기가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법궤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들이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에게 불러다가 이 재앙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라고 대책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무조건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속건 제물을 만들어서 법궤와 함께 되돌려줘야 하는데 반드시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젖나는 암소 2마리로 하여금 그 새 수레를 끌도록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조언합니다. 그래서 수레를 끄는 암소가 새끼 송아지를 떼어놓고 이스라엘의 지경으로 들어가면 이 재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린 것이 맞고 그리고 재앙 멈추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하지만 법궤를 모신 수레를 끄는 암소가 더 이상 길을 가지 아니하고 젖먹이를 생각하면서 그 송아지에게로 돌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연적 재앙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복술사의 말대로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젖나는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게 하고 그리고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실은 수레를 이스라엘로 향하게 하였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수레를 끄는 어미소가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향하여 길을 가다가 두고 온 새끼 송아지를 생각하면서 송아지가 울어요. 하지만 두 어미 암소는 울면서도 불구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벳세메스로 향해 나아갑니다. 본문이 12절의 말씀이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암소가 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 그것을 블레셋의 방백들이 멀리서 지켜보았던 거예요. 7달 동안 블레셋에 들어가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는 무사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였어요.
그리고 법궤를 실은 수레를 장작으로 삼아서 2마리 암소를 번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구원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땅에 온전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법궤를 빼앗긴 원인과 법궤가 돌아온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순종하는 믿음 없이 단지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을 이기기 위한 마법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를 오용한 이 사건은 믿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거지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법궤를 오용한 이 상징적인 사건이 오늘날에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전쟁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고 탐욕의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요, 가라지의 비유처럼 마지막 때에 심판받아 마땅한 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했는데,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릴 희생제물을 미리 빼돌려서 자신의 배를 먼저 채웠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는 아들들의 이 악행을 막거나 책망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허물이 있는 자들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아 법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갔으니 하나님은 그곳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 전쟁은 참담한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던 거지요. 유명한 설교자인 매튜 헨리는 오늘 본문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이성적인 짐승들도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려 그들의 본능을 억제하며 나아가거늘 이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명확한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하나님은 때론 미련한 것들을 통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축인 암소조차도 새끼에 대한 육적인 애착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선하였다라는 것은 불순종으로 법궤를 오용한 인간을 부끄럽게 하였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까? 벳세메스의 암소와 같은 순종의 삶 위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법궤가 탐욕의 괴짝이 아닌 진정한 구원의 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가 바로 서야 한다는 거죠.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는 젖나는 암소요, 어린 송아지를 가진 어미소였어요. 왜 어린 송아지를 가진 젖나는 암소로 하여금 법궤를 옮기도록 했는 겁니까? 그것은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의 순종을 보여주기 위해서 젖나는 암소를 수레로 끌게 했던 거지요. 암소에게 젖먹이 송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것은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한갓 짐승인 암소조차도 자신이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새끼를 떼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벳세메스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비록 울면서 길을 갔지만 결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걸어갔습니다. 암소는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의 경계를 지나 온전히 유대 땅 벳세메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히 벳세메스의 암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눈물의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는 12절의 말씀은 순종의 길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전복에 송아지를 든 어미소라는 이 설정은 새끼와 어미를 단절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에 나타나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 그리고 그로 인한 시련과 역경을 상징하는 겁니다. 암소는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에 울었어요. 눈물로 주어진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눈물의 시련을 맞이할 때가 있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육신의 건강을 잃고 때로는 사업이 무너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뜻밖의 환난을 당할 때에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의 길이 맞는가? 이 길이 과연 믿음의 길이 맞는가? 라는 의심과 시험이 들 때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비록 눈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로 향해야 합니다. 실패와 좌절과 패배의 땅 블레셋을 벗어나야 해요. 나를 반기고 나를 환영하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지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거기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었어요. 물이 가라고 양식이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전갈과 불뱀이 우글거리는 위험한 길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광야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편 시인은 34편 19절에서 의인은 여러 가지 환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눈물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걷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러한 자가, 바로 그러한 자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를 메고 길을 갈 때에 어떤 위험한 길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시며 그의 길을 지키시며 그의 길을 안전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제 눈물로 벳세메스를 향하는 암소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주님과 연결해서 살펴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성경의 해석가들은 벳세메스의 암소를 훗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상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은 십자가의 길이 고통과 눈물의 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누가복음 22장 40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이 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순종의 기도를 드리며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순종의 길, 그 길은 고통의 길을 걷는 것이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었지만
마침내 부활의 승리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이 죽음의 선잔을, 이 고통의 잔을, 이 눈물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땀과 피와 눈물로 얼룩진 순종의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었어요. 그로부터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저 부활의 영광이 다시 사는 생명의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시면서 네 번째 계명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저 전쟁의 수단으로 법궤를 메고 간 이스라엘의 행동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범죄요 죄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에 순종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눈물로 부르짖고 간절한 심정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시련과 역경을 이기고 다시 일어서는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하신 그 믿음의 길, 그 의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 길은 기쁨과 영광의 길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은 눈물의 길이요 시험과 유혹에 따르는 환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더더욱 하나님을 굳게 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 복의 땅에 이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가 33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인생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시험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의의 길, 생명의 길, 마침내는 축복이 약속된 그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눈물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눈물의 골짜기도 우리에게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리라는 그 믿음으로 주어진 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의 길,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법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안전으로 돌보시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는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이제 성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로 바치나이다. 주일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월정 헌금으로, 소정원 11조의 예물로,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의 예물로, 그리고 목적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정성을 다한 이 예물을 하나님 즐겨 받으시며
그 바친 손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그들이 삶 속에, 그들이 삶 위에 하늘의 크신 축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강동 식구들에게도 안부의 인사 전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소식과 나눔을 보겠습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과 말씀을 중심으로 오후 1시 반에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를 강해합니다. 주일 성수를 중심으로 하여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드린 참회 기도문과 그리고 봉독한 성경 말씀을 수요일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의 묵상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노회가 4월 셋째 주 화요일에 있는데요. 그 준비를 위한 상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장로님이 소속한 정치인사위원회가 화요일날 오전 11시에 있고 제가 속한 코시교육위원회가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정락교회당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서울 동로의 목사회가 화요일 오전 7시 반 송파 은혜교회당에서 모입니다. 모든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이복기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1부 예배기도에 장정숙 권사님, 2부 예배기도에 김창현 부목사님, 성경봉독에 한치인 집사가 맡아주겠습니다. 주 가운데를 펴보시면 4월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저와 함께 이 기도문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4월의 기도 제목 첫째,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의 고난을 이기고 희망찬 내일을 살게 하소서. 둘째, 주일 성수로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소서. 셋째,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복된 응답이 있게 하시며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의로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 이루게 하소서. 넷째, 어린 생명을 축복하시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넘치는 교회학조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길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방패치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끓이시유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내 삶의 길에 나와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소중한 믿음 위에와 또한 강동에 속한 모든 복된 가정들 위에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저들의 장래의 길 위에와 우리 모두의 세상 일들과 또한 우리 모두의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